않고 공동 운명체로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과 국가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민족이요 국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자신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민족 운명에 곧 저희들의 개인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교회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무서운 시련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곧 애국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대각성 운동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려져야 하고, 교회가 살려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이 살려지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살려지는 길이 내가 살게 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나라가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25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보따리 싸갖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키는 자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혁명가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요, 나라가 곧 개인이요, 개인이 사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멸망하게 될 때에 지도자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 민족을 구출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능력을 베풀어 준 이 민족이 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고 하나님께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질면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웃을 거라는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폭삭망한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폭삭망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웃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였으니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웃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이 민족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것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우리 동성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 기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외치지만 사실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이제 그만 징계하시고
부흥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이제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동성교회를 놓아두시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각종 범죄로 얼룩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마을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을 망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기적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너 벼락맞아 죽어라 기적을 행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될 때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도 없는 것입니다. 저 땅 속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각각 자기 좋은 길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동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개인을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때는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 핑계하며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데 교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하며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만이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빠졌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여호와께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제물을 드려서,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게예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물의 향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내가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용서해 주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번제물처럼 주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야,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세우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춤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망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춤추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만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만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생각해 볼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망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는데 나만 살아있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망했는데 나만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는데 나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합작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운영을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물었답니다. 철수하면서 한마디 우리에게 좋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일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손해가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신에게 유익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욕심만 챙기면 된다, 나만 높여지면 된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여러분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농작물만 바르면 된다, 농약을 잔뜩 뿌려서 내가 키우는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에게 못된 것을 먹여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민족에 그냥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고서야 이 나라가 어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에서 많은 것을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석학들도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계도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양심은 수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심의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 양심의 초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래서 역사는 종말이 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바른 양심을 가졌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셨을까요? 돌아나 도류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하게 망할 것을 우리 주님은 미리 예견해서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거기 찾아오게 되면 양을 팝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법니다. 사고 파는 일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어찌 이 민족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려가셔서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요 만들었다고.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 때리고 뒤집어 엎고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쟁이가 아닙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부흥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목사도 알고 있고 장로님도 알고 있고 권사님도 알고 있고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몇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떠들어대는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자기 유익만 챙기면서 어찌 교회 부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우리의 지저분한 마음이, 어쩌면 구족물과 같은 마음이, 어쩌면 시궁창과 같은 마음이 다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 이번에 산제물로 바칩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산제물로 바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이 최후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말이 끝까지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성경 공부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쇠퇴해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끝까지 교회 찾아와 기도하는 자만이 나라를 살리는 자이고 교회를 살리는 자이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에게나 누나가 되는 유관순입니다. 16살 나이로 정말 꽃다운 나이지요. 이팔 청춘이라는 말 있지 않아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유관순 누나가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 고등학교 1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관순은 매봉산에 올라가서 16살의 나이에 매봉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어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무서움을 탈 수 있는 나이라고요.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어린 소녀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겠나이다.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아온의 장터에 나가서 힘차게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태국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유관순 앞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은 만세를 부릅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시켜서 대한민국 독립을 만세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정 모독죄가 적용되어서 7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관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70년을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쳐넣어도 나는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결국 유관순은 감옥에서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간수들에게 맞고 또 맞고 잘리고 그러면서 멍들고 피 흘리고 그러다가 16 나이에 죽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서 만세 부르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매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어린 소녀의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기도했던 그녀, 16살 어린 나이에요. 산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산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 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예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과 밝은 이 하늘 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두운 그 밤에 그는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그날을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마을 마을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꽃다운 16살 나이였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기도하신 유관순, 그래서 이 민족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 누나라고,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세 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젖먹이를 데리고 온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기저귀가 감옥에 있겠습니까? 축축한 기저귀를 애에게 계속 채워주니까 애가 우는 겁니다. 감옥인 줄도 모르고 울어댑니다. 유관순은 그걸 오줌 싸고 또 싼 걸 꼭꼭 짜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둘러가지고서 말려가지고 그 아기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산모가 배고파서 젖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애가 젖꼭지를 물고 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 몫으로 나온 그 음식을 산모에게 주면서 아기가 잘 크려면 엄마가 잘 잡숴야죠. 예, 엄마에게 양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애국도, 예, 나라의 독립도 그에게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교회 사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 가장 잘 사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오로지 자기 목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어쩌다 통성기도에도 한 10초 20초 하면 할 말이 없어서 눈 감고 다른 것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각성운동 다니엘 기도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이 몸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몸 데려가셔도, 이 몸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성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 김정은이를 막아주시고 악한 공산당들을 막아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의 제물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각성 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까 핑계를 궁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나를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동성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고 우리 동성교회가 드디어 부흥케 되고 2018년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여 이 대각성 운동에 다니엘 기도회에 모두를 참여시켜 주시어서 기도가 불붙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